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오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요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오늘 아침에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속에서의 총 주제를 정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주신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복된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참 복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어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을 피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역에 종사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만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과 헌신을 받으시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종관계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요. 그분이 창조주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이 계획하시며 섭리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를 진행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많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5절 후미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관유 향품, 호마노, 에봇, 보석. 참 가지각색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제물을 올려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5절 후미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 감사함으로 그 중에서 귀하고 그 중에서 정성을 다하고 그 중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신리산에서 출발하는 아주 그 중요한 전환적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시간에는 성결케 하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지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막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여 실행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행보의 순차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면 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후미에 보니까 드렸으니 그랬어요. 자, 22절로 가보면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복을 더하시고 저들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35장의 총체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줄기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이죠.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었는데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의 헌물과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진행했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자,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그분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며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거죠. 좋은 편으로 하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한 성품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합니다만 신실한 성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왜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하나 더 붙였죠.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랬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일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춤은 안 추지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기분이 좋고 얼굴이 그 모양새가 아름답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일을 감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천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헌신자의 태도요, 그 심중이며 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27절 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만화 및 애복과 형패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그랬습니다. 이 족장들이 가지고 오는 이 헌신적인 행보를 보면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만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상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서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헌물이 어떻게 가져가셨으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마치 그림 한 폭으로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정리한 말씀이 바로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흡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또 기쁨이 충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을 지명해 주셨는데, 30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일꾼이 지명함을 받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손바닥에 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오른팔로 아니하시고 편팔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며, 자, 이런 등등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네가 가서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불살레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셔서 누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아주 중대한 말씀, 이제 마지막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물론 다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울의 보고에 의하면 한 500명 이상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바울도 자기 자신도 포함됐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서 나갔는데 꼭 500여 형제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120명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죠.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 여러분 120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시더니 부활하셨는데 그 놀라운 소망을 믿은 겁니다.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극형의 처함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핍박, 거센 핍박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몇 시간 하고 며칠 하고 그냥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1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그리고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나가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저렇게 하는지 모였던 순례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명하고 정한 자들 120명이라고 하면 그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모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일에 순종하려 하거든 그렇게 실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자원함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로 작정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미 부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31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참 신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34절에 보면 올яб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35장의 별칭의 주제는 헌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바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 진행되시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요번 환난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온데, 오늘 이 진귀하고 보배로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우리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들,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티끌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찬송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